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을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였나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하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서 정말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타이밍에 맞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 한 곳을 더 이제 맡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신경 써주는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관심이 좀 덜 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까봐 염려를 하면서 저도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올 때도 있지만 제가 했던 말들을 기억했을 때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요나서의 말씀이 저의 눈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은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물고기 뱃속의 요나 우리를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4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피해낸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박넝쿨 아래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박넝쿨 앉아서 주저앉아서 있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에 그리고 제가 요나서를 읽었을 때 느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이용일이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는 늘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인간은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상처를 받거나 깊은 허무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맥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평과 선입견과 그리고 또한 불신앙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이 요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고 그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요나서가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요나서는 예언서에 포함이 됩니다. 예언자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게 되면 누가 들을 수가 있죠? 뭐 이사야를 들을 수도 있고요, 엘리야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명, 아모스, 여러 명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거나 이 프로펫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예언자들은요,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종교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늘 어떻게 보면은 힘을 가진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히브리어 나비에서 온 겁니다. 그렇듯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둘기라는 것은요, 상징하는 바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평화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과 같이 딱 맞는 그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나의 서를 볼 때에 우리의 교회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가장 적합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가 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요나의 이 불순종의 모습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세 가지, 2절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Arise, go, call out.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이런 패턴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특별히 전도에 대한 사명을 줄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는 이 말이요, 요나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한 곳이 어느 곳이냐? 바로 니느웨라는 곳이었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바로 어디냐? 당시에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대국, 에넘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대국에 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친다는 것은요, 참으로 이 요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또한 이 요나 또한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나라를 멸망시켜 줄 거야. 언젠가는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삼키실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보다 힘이 세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가 망하기만을, 심판을 받기만을 모든 사람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대상 이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왜냐? 아수르가 잘 되면 안 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안 돼요. 아수르가 평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민족주의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편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러한 요나였습니다. 즉 자신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 즉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요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깨트리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말씀, 그리고 또한 이 요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어떻게 철저하게 부인하였고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요나의 마음을 돌려놓았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시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도망가는 요나를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일어나고 사공들은 각기 원하는 신들을 막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반드시 종교를 찾게 됩니다. 한국 전쟁의 영웅이 메가더 장군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참혹 속에는 무신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떠한 거든지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낙하산을 메고 이제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점프를 할 때에 항상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군종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첫 번째 점프를 하는 그 많은 그 사병들을 앞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장교, 부사관, 어떠한 종교든지 상관없이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모두 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책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낙하산이 만약에 안 펴지면 죽잖아요. 낙하산 줄이 만약에 중간에 끊어지거나 꼬이게 되면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종교를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러한 신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종교적인 몸짓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응답 없이 허국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거에 불과했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막 위에서 막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배의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자고 있었다는 거. 저는 요나가 왜 뱃속에서 이렇게 곤히 깊은 잠을 자고 있었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양심의 주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한 번쯤은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괜찮아. 나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잖아. 한 번쯤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양심의 주문을 걸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괜찮아, 좋아질 거야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시작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요, 스스로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비시킨 그 양심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이 들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게 되면은 완전히 잠이 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잠이 든지도 모르고 자고 있다는 건 완전히 잠에 든 것이죠. 요나는요, 완전히 영적으로 잠에 든 상태에 빠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지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고 거부하였고, 자신의 양심에게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수고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주문을 걸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그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서 있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그를 먼저 영적으로 깨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일어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냐? 빌립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빌립을 깨우십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선교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어나라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로마 장교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상에게 선교적 명령을 주실 때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향하여서 그것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깊은 잠에 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요나를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영적으로 사람들을 깨우셨다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우십니다. 일어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아갔던 이사야처럼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양심이 말하는, 나의 헛된 생각이 말하는 거짓 평화에 타협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는 이제 가라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니느웨로 정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죠. 다시스, 지금의 이제 스페인이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배를 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이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요나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리고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시스로도 가지 않고 니느웨로도 가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딱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순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지도 않는 딱 그 상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미지근하여 토하여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듯 불순종하거나 순종하거나, 난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거다, 이거는 불순종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을 갔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중간에 서 있으면 괜찮아.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괜찮아. 적당히 믿으면 괜찮아. 적당히 순종하면은 괜찮아. 골라서 순종하면은 괜찮아. 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re is no medium in religion. 신앙에는요, 중간이 없다라는 거죠.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비아 메디아, 중용의 길입니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적당히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서 있는 것은요, 불순종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 가라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요나도요, 갑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니네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니네를 벌하실 것이고 우리는 니네 사람들이랑 말도 섞어서는 안 되고 니네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맞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니네를 가서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던 요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 타성에 젖어 있는 변화를 싫어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 전 세계를 교회를 막론하고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보통 이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 우리 교회 40년 됐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섬긴 교회는 130년, 100년 이상 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채워지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선을 거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의 흔적들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독립운동가가 몇 명이 나왔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떠한 선교적인 업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타성에 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타성과 전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준다고 해도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전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나의 생각과 가치관은요,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니느웨를 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망하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민족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러 가라, 그리고 또한 그들을 섬기러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내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멋있게 웹사이트도 만들고요, 전단지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면서 쿠폰도 나눠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복음을 전도해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앞에서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신앙생활들, 그리고 또한 과거의 교회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모이는 자들이에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외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로 하여금 시인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느 나라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또 요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구하고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이고 네가 하는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하였을 때는요,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세상 가운데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긴 거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경이 된 사실도요, 배가 막 폭풍이 쳐가지고 막 난파하려고 그래요. 그 상황도 왜 그러는지 요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치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요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먼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겠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설교의 패턴을 쭉 보잖아요.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했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요. 가라 했는데 딴 데로 가고요. 세 번째로는 외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외치지 않아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불순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요나를요 일어나게 하고요, 다시 가게 하고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의 그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니느웨도 사랑하지만 불순종하는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요나였지만 그를 이끌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쳐 사용하실 때 요나를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했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그 요나의 내면을 끊임없이 건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할 수 있게끔 그가 걸치고 있는 추악한 죄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벗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니느웨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나 한 명에게 집중하여서 그를 변화시켜서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외치는 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회개를 외치는 것이 두려웠고 그들에게 해를 당할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수줍음이 많고 걱정이 많은 그 요나로 하여금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잔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괴로운 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를 영원히 멸하기 위한, 우리를 사람들의 앞에서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우리의 죄악된 것을 온전히 벗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똑같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는 빨개 벗고 살았는데 전혀 부끄러운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게 되자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나뭇가지 같은 거를 가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몸에 어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몸에 있는 옷이 하나하나 벗겨질 때마다 우리는 수치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도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요나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요나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타협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용하여서 그를 고쳐서 그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또한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그 길을 한 주 동안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힘입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